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게으른 사람,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잠언에서 반복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게으름, 나태에 관한 내용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 살면서 짓는 죄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행하는 죄, 두 번째는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행하는 죄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죄, 이것이 행하는 죄고, 행하지 않는 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 그 대표적인 것이 게으름입니다. 나태와 게으름이죠. 영국의 도로시 세이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도로시 세이어스 목사님은 영국 추리소설 작가이고요, 시인이고 기독교 문필가입니다. 이분이 나태가 무엇이냐, 이 나태를 아주 잘 정의를 하셨어요. 나태란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살아야 할 분명한 목표도 없고,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가는 죄가 나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아요.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죽어야 할 이유도 없이 그저 살아가는 죄가 나태다, 이렇게 말한다면, 게으름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할 일을 다음에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은 대단히 심각한 습관을 넘어 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세 경건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인간의 죄를 대죄, 소죄 이렇게 나눴어요. 큰 죄, 작은 죄 이렇게 나눴는데, 중세 경건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큰 죄를 7가지로 나눴어요. 7가지. 첫 번째 죄가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 7가지 큰 죄 가운데 6번째 죄를 게으름으로 정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게으름을 넘어서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게으름에는 특징이 있어요. 4가지 특징을 볼 것이고, 그 게으름을 넘어서 부지런함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발견해서 우리 참 게으르잖아요. 너무 게을러 우리. 하나님, 게으른 나를 보고 이제 게으름을 넘어 부지런으로 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게으른 사람의 특징 첫 번째, 게으른 사람은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해요. 손을 움직이기를 싫어해요. 자, 잠언 2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손을 까딱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손 움직이기를 싫어해. 그런데 뭐가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일하지 않고 움직이기도 싫은데 욕심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첫 번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바보 이반이라는 책에 보면 바보 이반이 나와요. 근데 이반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지 바보가 아니죠. 바보 이반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바보 이반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바보 이반이 나라를 다스릴 때 백성이 지켜야 할 규칙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규칙이 뭐냐면, 손에 굳은 살이 있는 사람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손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남긴 찌꺼기를 먹어야 돼요. 손 검사를 해가지고 손에 굳은 살이 있어요? 그러면 식탁 위에 올라와서 식사하세요. 굳은 살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남긴 찌꺼기를 먹어야 돼요. 두 번째 규칙이 뭐냐면, 거지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면 이 주인은 거지에게 밥을 주기 전에 손 검사를 합니다. 손을 펴보세요. 그래서 손에 굳은 살이 있으면 밥을 주고, 굳은 살이 없으면 밥을 주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손에 굳은 살이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식탁에서 밥을 먹을 자격이 있고, 더 나아가 얻어먹을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손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일하는 사람은 거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얻어먹을 사람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어쨌든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은 손만 게으른 게 아니라 눈도 게을러요. 눈이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우리 윤희상이라는 시인이 눈처럼 게으른 것이 없다라는 글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나주장날 할머니 한 분이 마늘을 높게 쌓아놓은 채 다듬고 있다. 그 옆을 지나가는 낯선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남기고 간다. 그거 언제 다 할까? 저거 언제 다 할까? 그러자 할머니가 혼잣말을 한다. 눈처럼 게으른 것이 없다. 저 언제 다 다듬어? 저걸 언제 다 해? 눈처럼 게으른 것이 없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손으로 새끼를 꽈잖아요. 조금 지나서 기계로 이렇게 손을 하는 게 나왔는데, 손으로 새끼를 꽈서 손이 시커멀 정도로 밤새도록 어머니, 아버지, 형님하고 앉아서 넷이 앉아서 이걸 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날 저녁에 우리가 새끼를 꽈야 할 지푸라기를 안방으로 딱 갖다 놔요. 저거 다 꽈야 잠잔다. 언제 저걸 다 꽈? 언제? 걱정이 앞서잖아요. 아니 언제 저걸 다 꼬냐고, 언제 저걸 다 꼬냐. 그래서 눈처럼 게으른 게 없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지금보다 더 좋은 자리는 없어요. 저 마늘을 다 까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그 지푸라기를 다 꼬지 않고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금자리인 줄 알고 충성을 다하는 게 이렇게 귀하다 하는 거죠.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말이 있어요. 평안북도 정주에 똑똑한 청년이 살았어요. 그 청년은 가정이 어려워서 모슴살인을 했어요.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이 똑똑하고 성실해. 특별히 이 청년은 무엇을 잘하냐면 주인의 요강을 잘 닦고, 요강. 여러분, 젊은 사람이 모슴하는 것도 부끄러울 수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서 남의 요강이나 닦으려고 이 세상을 사나라고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의 신세를 타령하지 않고 특별히 주인의 요강을 잘 닦는 것을 보고 주인이 귀히 여겼어요. 그리고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학교를 공부하도록 기회를 줬고,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이 돼서 오산에 내려와서 오산학교 선생이 되고, 나중에 이분이 우리 민족 지도자가 되고 독립운동가가 되고 교회의 장로님이 되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조만식 선생입니다. 조만식 선생. 그 유명한 독립운동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조만식 선생님도 젊은 날 가난해서 머슴을 살았고, 그 주인의 요강 닦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여 그것을 인정받아서 공부해서 학교 선생님이 되고 민족 지도자가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자들이
이 조만식 선생님한테 묻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인생을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때마다 조만식 선생님은 여러분 사회에 나가거든 뭘 잘 닦아요? 요강 잘 닦으라고. 내가 요강 닦으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는 없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좋은 자리, 지금보다 좀 더 승진하고 합격하고 좀 더 나아지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전 지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한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예배당 다 지어놓으면 내가 교회 나갈게요.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거하고 예배당 다 짓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저한테 그렇게 말해서 지금 교회 나오는 분 있으면 한번 일어나 봐. 꼭 궁금해. 아니 그랬거든 저한테. 목사님, 교회 다 지어놓으면요 네, 그때 교회 나갈게요. 내 모습 이대로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게을러서 눈이 게으르고 손이 게을러 더 나아가서 잠언 19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손을 그릇에 넣었어요. 음식을 잡았어요. 이제 자기 입으로 올리면 되는데 이게 괴로운 거야. 이게 괴로운 거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주인이 무언가를 줬다는 거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걸 줬어요. 그리고 손을 넣어서 먹을 것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리고 그 먹을 것이 내 손에 들어왔다. 이게 여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 잡아서 내 입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게으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게으름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는 때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레위기를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에서 일을 하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아무 때나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정해졌어요. 30세에서 50세까지 딱 20년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받았지만 한없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0살 때부터 50살 때까지다. 여러분, 직장생활 한없이 할 수 있나요? 물론 내가 나를 고용하는 개인 사업자는 평생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년 퇴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언제나 아무 때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내가 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손으로 잡았다면 그것을 올리기조차도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의 시간과 자리 속에서 내 모습 이대로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해요. 두 번째, 게으른 사람은 잠을 많이 자요. 저는 잠자는 거 너무 좋아해. 여러분, 사람이 저녁에 잠이 안 오면 우리 말대로 미쳐버려. 약 먹어도 여러분, 저녁에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문제는 자도 너무 잔다는 거야. 아무 때나 잔다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한다는 거야. 자, 잠언 6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끼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잠을 자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걸 하나님이 해결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어도 자고 나면 무슨 힘이 그렇게 나는지 몰라요. 자고 나면 미워했던 것들도 없어지고 자기 전에는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내가 새벽에 전화할까 들었다 놨다 하다가도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 전화 안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 잠잘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도 너무나 자.
그걸 잠언 26장 14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문짝이 경첩, 돌짜기를 따라서 열렸다 닫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게으른 자는 여기서 잤다 저기서 잤다 위에서 잤다 아래에서 잤다, 이게 게으른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강원도 원주의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 김용기 장로님께서 돌을 다 세워놨어요. 장로님 왜 돌을 세워놔? 이거 보고 자빠져 자는 사람 좀 일어나서 일 좀 하라고. 사람들이 늘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이 돌을 보고라도 좀 일어나라, 돌을 보고라도 좀 일어나서 일하라고 돌을 세워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손이 일하기를 싫어하고요, 눈도 게으르고요, 잠도 많이 자요. 세 번째,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잘 대. 얼마나 핑계를 잘 대는지 모릅니다. 자,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핑계를 대는지 보겠어요? 잠언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밖에 사자가 있으면 절대 나가면 안 돼. 안 돼. 무슨 용기가 있다고 밖에 사자가 있는데 나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이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밖에 사자 없어요. 사자는 저쪽 동물원에 있는 거지. 여기가 무슨 세렝게티입니까? 밖에 사자가 없는데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밖에 사자가 있어요. 나 나가면 찢어 죽어요. 나 살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나갈 수 없어요. 자기 합리화, 환경을 빙자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1등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다. 목사님, 제가 교회 나가면 우리 집안 망합니다.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요. 나는요, 주일날 이후에는 회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내가 없으면 회사가 망하고요, 내가 밤늦게까지 회사를 지켜야 회사가 돌아가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손님이 없어도 구구장장 문을 열어놔야 돼요. 문을 닫으면 우리 손님이, 우리 단골이 다른 데로 다 갑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게으른 사람의 특징,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핑계의 1등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참 감사한 게, 우리 지난번 코로나 지나면서 여러분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구성전, 이성전 지키 전이었기 때문에 저 구성전, 그 큰 성전에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장로님들 놓고 15명, 16명 놓고 예배드렸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의 감격과 고마움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 큰 성전에서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목사님들만 오세요, 장로님들만 오세요,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릴 때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때 예배 드릴 때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리고 지금도 생각할 때 감사한 게, 그때 여러분 어느 정도 코로나가 풀렸을 때 여러분 교회에 왔잖아요. 교회 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직장 가면은 어제 교회 갔어 안 갔어 막 조사하고 물어보고 할 그때에 우리 교회 정말 소중한 우리 남자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여자분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니 몇 번만 빼놓고 예배의 현장을 지켰던 그런 분들, 지금도 정말 가슴이 애릴 정도로 감사해요. 충분히 핑계댈 수 있는데, 충분히 핑계댈 수 있는데 그 무서움, 그 질문을 다 뒤로 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킨 우리 사랑하는 광주 소망의 성도님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 대장이야. 네 번째, 게으른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요. 자, 잠언 26장 1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얼마나 자기 합리화와 핑계에 능숙한지, 지혜롭고 총명한 7명을 게으른 한 사람이 말로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자기 합리화 핑계의 대장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어리석음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라면, 하나님, 그러면 이제 그 게으름을 넘어 부지런함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손이 게으르고 잠을 많이 자고 핑계를 대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이 게으름을 넘어서 지혜롭게 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살면서 분명한 목적과 목표와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첩경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고린도 지방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자 고린도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냥 반대가 아니라 비방과 대적을 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받아들입니까? 비방을 넘어서 대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굴복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끝까지 선포하고 설교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비방과 대적을 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까? 사도행전 18장 5절에 답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담대히 증거했어요. 왜? 무엇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소중하고 귀하지만 사실은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에 붙잡혔는가? 이 말은 무엇에 꽂혔는가? 누가 나를 붙잡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붙잡혀라는 헬라어 단어가 슈네코예요. 슈네코. 이 슈네코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사랑에 빠졌다. 그것도 푹 빠졌다. 슈네코.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 슈네코 푹 빠져서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비방을 넘어 대적을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 누가 나를 붙잡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2주 전에 서울을 갔어요. 일을 보고 용산역에 다시 오니까 한 남자가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개인용 스피커를 대고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여름에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제가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들어도 천국과 지옥은 있고 여러분이 듣지 않아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런 내용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혹여라도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저렇게 복음을 전하냐고, 저렇게 복음 전하는 자체가 예수 믿는 것, 또 기독교에 대해서 무례한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저런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모르잖아. 그 사람이 어떤 뜨거움에, 어떤 하나님 말씀에 슈네코 됐는지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여름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 저 같은 사람도 듣잖아요. 그 중에 누구 하나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어느 누군가는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붙잡혀 사느냐, 이게 중요하죠. 지난주 우리 교단 총회가 창원 양곡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 창원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설교하신 것을 제가 유튜브로 나중에 봤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분이 오래전에 일본에 세미나를 갔어요. 일본 도쿄의 메트로폴리탄 호텔에서 미국 목사님, 일본 목사님, 중국 목사님, 한국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윌리엄 탱이라는 목사님이 강사인데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실에 묶인 펜을 하나 가지고 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펜이 누구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내 거예요. 생각할 것도 없어. 자, 이 펜은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제 겁니다. 그런데 이 실에 묶인 이 펜은 내 거는 내 건데 내 이름조차 쓸 수 없는, 내 거는 내 건데 골치 아픈 내 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인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골치 아픈 목사가 있다. 성도는 성도인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골치 아픈 성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이 펜에 이것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이게 내가 누구한테 선물 받은 줄 알아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펜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펜을 누가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손에 붙잡히지 않은 손은, 이 펜은 내 거지만 내 이름조차 쓸 수 없는 골치 아픈 펜입니다. 그런데 이 펜을 만약에 유치원생이 잡으면 유치원생의 글씨가 나오고 선생님이 잡으면 선생님의 글씨가 나오는 거예요. 이 펜을 하나님이 잡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답고 복된 영적인 도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내가 목사는 목사인데 골치 아픈 목사는 아닐까? 내가 성도는 성도인데 골치 아픈 성도는 아닐까? 이 볼펜에 금맺기를 하고 이 볼펜에 누구의 사인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볼펜을 누가 잡는가, 이 볼펜을 누가 쓰는가가 중요한 것처럼 나 이런 사람이 하면서 좋은 수백 수천만 원짜리 금, 은, 시계,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게으른 사람일까요?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해요. 입도 게을러요. 게으른 사람은 잠을 많이 자요.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얼마나 잘 대는지 몰라요. 게으른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지혜롭고 총명한 7명을 이기고도 남는 힘이 게으른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인데 어찌할까요? 우리가 이런 사람인데 어찌할까요? 이 게으름에서 해결하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붙잡혀야 된다. 슈네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슈네코된 인생은 게을를 수 없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멋지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에게 슈네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주 소망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입도 게으르고 몸도 게으르고 손도 게으르고 이리 둥글 저리 둥글 잠을 자고 이 핑계 저 핑계, 내 이론과 원리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어리석고 우매하고 게으름과 나태가
나에게 있습니다. 어찌할까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쉬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다른 사람이 평가해주는, 다른 사람이 입혀주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